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맨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 5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쭉 돌아보시면은요, 1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에 준비하는 말씀으로부터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곧 이어서 아이성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남쪽에 있는 왕들을 정복했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왕들도 차례대로 그 왕들을 물리치고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11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정복했던 31명의 왕들을 쭉 이렇게 이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었는데요. 요단 동쪽에서 먼저 땅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에서는 유다 지파 또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운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19장에는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받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9장에는 그 이전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 외에 나머지 지파들이죠. 이제 18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19장에는 그 나머지 지파들이 받은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잠시 맨 마지막에 기업으로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 지파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 지파가 단군과 연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 조상으로 넘어와서 우리 조상들과 연관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라도 단 지파가 우리 조상이라고 해도 그게 지금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어진 이 시대에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이죠. 뭐 단지파가 우리 조상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다 이런 주장인가요? 단지파가 우리 조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단군 신화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4300년, 4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이 단은 지금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지금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인 단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단만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의 고조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단군은 신하죠. 우리가 대부분 단군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군 신하는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기에는 뭐 충분하고 한 것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충분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신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어낸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단군 신화나 그리스 신화와 같이 그러한 허구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 인간 역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한번 보면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던 날까지 이르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단 자손은 오늘 여호수아서 19장 말씀대로 원래 받은 그 땅의 기업에 정착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레셈, 사사기에는 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정복하고 거기 살았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였던 이 가나안 땅 맨 북쪽에 있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사기 말씀대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거기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이 시기는 나중에 이제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하던 때이거나 아니면 그보다는 훨씬 이전 시기에 이미 단 자손은 먼저 사로잡혀갔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요단 동쪽에 기업으로 땅을 받았던 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북왕국이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사로잡힌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있던 단이 아니라 그렇게 나중에라도 이 단 자손들이 우리 한반도에까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더 문제인 것이 뭐냐면요. 단 자손이 사로잡혀간 이후에 만일 그 사람들이 한반도에 왔다면 분명히 우상을 가지고 왔을 것이란 것이죠. 사사기 1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단 자손은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는 동안, 그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직접 가지고 있었던 지파입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도 그 중간중간에 보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단 자손은 그 신상을 직접 만든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단 자손과 연관되어서 나중에도 보면 여로보암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었을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후 어느 시점에 단 자손이 한반도에 왔다면 이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들고 왔던지 아니면 조금 전에 사사기에서 보셨던 그 신상을 가지고 왔을 것이란 거죠. 단 자손이 만약에 왔더라도, 한반도에 왔더라도 별로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사실과 상관없이 지금 단 자손과 우리 민족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전혀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단 자손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기업을 나누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땅을 이렇게 대한 언급을 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로 가장 북쪽에 있는 단,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었던 부엘세바를 지칭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이 원래 기업으로 받았던, 오늘 19장에 언급되는 이 단 자손이 원래 받았던 땅은 나중에
올라가서 렛셈으로 올라가서 정복한 땅을 또 단이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처음에 받았던 그 땅, 그 가나안 중부지방, 해안지방에 있던 그 땅이 아니라 나중에 렛셈으로 올라가서 받은 그 북쪽에 있는 땅을 단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얻은 단이라는 지역을 오히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인정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단 지파가 원래 기업으로 받았던 땅은 단 자손이 살기에는 좀 협소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바로 인접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던 아주 강력한 민족인 아모리 족속이 계속해서 단 자손들을 공격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 자손들이 그 땅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그 단 자손이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도 소라라는 지역에 살던 이 단 지파의 자손인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말씀이 말씀의 이 배경이 10분 이해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단 자손은 강력한 아모리 족속 때문에 기업으로 받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지금 북쪽인 렛센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였는데요. 사사기 18장 27절에 보시면 이 렛센 사람들은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지금 아모리 사람과의 그 격동 가운데 살다가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한 지역에 살다가 하는 수 없이 지금 북쪽에 있는 렛센으로 올라갔는데요. 그 렛센 땅이 평화로운 땅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화로운 렛센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이 렛센에 살던 단 지파도 아이러니하게 결국에는 가장 먼저 사로잡혀가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오늘 이 단 자손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받은 땅을 마지막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고, 이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지파들이 오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땅을 정복하고 또한 기업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게 됐죠.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구약의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이 말씀들이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지금 오늘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것을 마치는 이 순간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사사기나 그 이후의 말씀들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일과 관련된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이것이 그냥 예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구약 성경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현실적으로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의 생각에서 만일 그 기업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현재 우리들이 지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지금도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동해야 된다,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받는 이 말씀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좀 더 깨닫게 된다면 그 천국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반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마도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고 많이 읽어왔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구한다. 그러면 천국을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매일 기도할 때 그저 천국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그냥 그런 어떤 안식이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가요? 천국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구하라는 것도 사실 지금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천국을 구하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나는 아직 천국과 상관이 없어.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하기에는 아직 젊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주셨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죄인인 우리들이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오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첫 번째는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에 선생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율법 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 하나님의 나라는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주제였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작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주위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데이트도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책을 읽어서 이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데이트를 해본 경험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다 하면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책으로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더욱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당장에 반대할 만한 그런 말씀이죠. 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많이 알아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듭난 사람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니고데모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다 지키지 못했지만 니고데모를 포함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마태복음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은 마치 가까운 미래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지금 이미 막 도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간혹 손님들이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또 한국에 다녀오시는 분들 마중하기 위해서 공항에 픽업 나가보신 경우가 있으시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비행기 도착 시간이 11시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이제 그 공항에 가서 주차를 하고 공항 안에 들어가 보니까 11시 10분이 되었습니다. 도착 상황을 알리는 상황판을 보니까 비행기는 이미 착륙했음을 알려주는 arri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는 도착했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오시는 그 손님을 만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예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그 시점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은 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긴박한 상황, 이미 비행기는 도착했지만 이제 그 나올 손님만 기다리면 되는 이러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갈림길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회개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죠. 또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죄,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정성을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쏟아 붓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게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지은 죄, 나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까지 믿지 않고 살아온 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온 죄,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우상들을 기웃거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죄 등등 내가 죄인임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 주님께도 범죄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오면 좀 좋은 말 해달라고 하시죠. 뭔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좀 들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같이 나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한다 하는 말, 그런 말 말고 좀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좀 해달라고 하죠. 더군다나 오늘같이 새해 첫 번째 주일에는 뭔가 힘이 나는 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전혀 옳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틀린 말입니다. 그러한 소리가 지금 당장은 귀에는 듣기에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것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말 하는 것보다 축복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더 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요. 왜냐하면 회개합시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축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회개합시다라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비난을 듣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나를 죽이려는 말이 아니고 나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세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부강해 보이는 나라라도 패망하였고 영원할 것 같은 나라도 그 끝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들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에만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야고보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하는 지적인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들도 교회 오래 다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봉사 많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으면 그냥 영생 안 받고 말지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그거 5장 24절에 보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나누는 일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하늘에 속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나누었다면 이제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기를 바라해 봅니다마는 실제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바람들과는 달리 우리 삶에는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낙심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그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불러주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에는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때로는 불이익도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